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다 똑같은 선물을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선물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참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건강은 주시지 않았어. 그런데 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건강한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도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아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건강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시죠?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온 몸이 완전히 뒤틀려 있습니다. 그는 건강하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그의 시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중략.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 내게 갖게 하셨다라고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하게 보입니다.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무엇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 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은사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가지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둘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셋째는 믿음의 은사.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은사를 주신 것 무엇을 위함인가 하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기 위함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사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하면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은사, 참 귀한 은사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떠나간다.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은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원어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이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는 이 병 고치는과 은사, 이것이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복수로 되어 있다. 단수와 복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병 고침들의 은사들이 되는 거예요. 병 고침 은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도 들로 되어 있고 은사도 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복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복수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행하게 하실 때 방법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의 병을 위하여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기도만 해도 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 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했는데도 금방 낫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해도 잘 낫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금식 기도를 해도 잘 낫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해도 잘 낫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방법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고칠 때 은사로 기도로 이렇게 병을 낫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을 먹고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약을 먹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병 고치는 은사일까요?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닐까요? 그것은 약 먹고 고치는 것이니까, 그것은 수술해서 고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뻔절나게 병원에 쫓아다니나 몰라. 기도하면 나을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약국에를 뻔질나게 돌아다니나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시기를 따라서 그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리고 병도 다 똑같지를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어떤 사람은 정신에, 어떤 사람은 영혼에 질병이 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종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치유의 주권이 누구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누가 고친 겁니까? 하나님이 고치셨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낫게 했는데? 내가 한 거 아니 내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저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낫더라. 우리 목사님은 기도해도 도통 안 낫는데 저 목사님이 하니까 낫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고쳐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성령이 그 뜻
뜻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기도해도 낫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겠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어떤 경우에는 가서 기도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건 있잖아요. 수건을 던지기만 해도 그 수건이 닿은 사람이 병이 낫기도 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수건이 닿았는데 어떻게 병이 낫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그런 기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고 바울은 가서 기적을 행하는데 저 수건, 저것이 내 몸에 닿으면 내가 낫겠다. 그런 믿음이 가진 사람들에게 그걸 던지니까 낫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거든요. 누가 죽었는가 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높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유두고예요. 유두고가 높은 난간에서 설교 말씀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례 치르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했더니 그가 금방 일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가 있거든요. 드로비모라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나도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함께 전도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를 밀레도라는 섬에 남겨두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역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 자신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의 몸에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이것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고쳐주시지 않은 거예요.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수 있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잖아요. 그죠?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병을 고치는 것, 그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나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모두 내 앞에 줄 서라. 병든 사람들은 쫙 줄을 서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고쳐주마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당뇨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각각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은사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일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만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으니까 내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겠다. 그리고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병이 낫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착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은사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충만하게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전인적인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나는 은사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은사가 나타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와 또 물리적인 환경을 통제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이 보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한 가지 놓인 게 있었어요. 무엇이 놓여 있었을까요? 바다인데, 붉은 바다예요. 그렇죠, 홍해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뒤쫓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가 그가 가졌던 지팡이를 팍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졌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지팡이를 가리켰던 바다가 원래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몰살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광야를 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너무나도 먹고 싶었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어떤 물 마실 만한 곳을 좀 찾아도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곳을 봤습니다. 큰 물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 물은 쓴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나무가지를 물에다 갖다 던져라. 그래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왜 나무를 해야 했는가 하면 새로 집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큰 숙소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누군가가 도끼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와가지고 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이게 도끼질을 했나 봐요. 이게 도끼가 이렇게 하다가 날이 물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빌려온 건데. 당신은요, 이 도끼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도끼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다가 그 자루를 훅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도끼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딱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잘 지었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에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이 법칙들을 통제하며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이런 표적을 나타내셨잖아요. 어떤 표적을 나타내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것으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그렇죠. 5,000명을 먹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영적인 권능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누구에게 들어가게 했죠?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영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것, 이것도 역시 능력 행함의 은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루마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있었는데 귀신의 능력으로 그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앞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능력들 무엇을 위함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행함의 은사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당장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랬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누구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리기도 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두고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어떤 은사라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이것도 능력 행함의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은사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제가 이 은사들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만해지면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 앞선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흔히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장에서 시작된 종교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종교는 기독교 이단이에요. 그 이단의 이름이 뭔가 하면 천부교입니다. 천부교.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부교 교주가 누군가 하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원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장로님이었거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은사. 하나는 뭐였죠? 병 고치는 은사. 또 하나의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
이 두 가지 은사를 그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속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 속았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감람나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람나무가 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참감람나무가 있고 들감람나무가 있잖아요. 참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도를 가리킵니다. 들감람나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감람나무다 하면 나는 메시아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도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그는 나아가서 나는 천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천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늘 아버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침내 그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람은요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실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들을 행하여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그가 가진 이 은사들 때문에 정통 교회를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가 꼭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속지 말아야 할 자들에게는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만해진 사람들, 자기를 높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사들을 통하여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병 고치는 그 은사를 통하여 능력 행하는 그 은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능력 행하는 사람, 권능을 행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그 사람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여러분, 같은 한 성령을 통해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행할 것은 뭐예요? 이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을 주십시오. 여러분 은사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은사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은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